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6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2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엘칸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5장은 예수님의 사역에 큰 전환점을 이루는 계기가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사 이적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기사 이적은 사복음서에서 모두 언급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인데 자세한 기사가 요한복음 6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오병이어 기사 이적은 유월절이 임박했을 때 일어난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난 유월절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세 번째 유월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유월절은 요한복음 12장에 나타나는데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마태복음 14장의 내용부터는 예수님 공생애의 후반부에 일어난 사건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예수님의 사역 후반부를 어떻게 전환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는가를 주목하시면서 내용을 살피게 된다면 더 의미가 있을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행동하신 사역지는 갈릴리 지역이었고 절기 때에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이 마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을 싫어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와 질투가 불타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그들은 오늘날로 말한다면 대신학자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예수님께 보낸 이유는 가서 예수의 가르침을 귀담아 듣다가 예수의 실수나 잘못 가르치는 내용이 있으면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조사단이 파견되어서 예수님을 주목하여 관찰했지만 예수님에게는 잘못된 것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주시하던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내용은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한 사건입니다.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는 어제 새벽에 우리 노광수아님을 통해서 자세히 들었습니다. 이 문제로 조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 예수님은 직답을 피하셨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범하는 더 큰 죄악을 들추어내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범했던 하나님의 계명들입니다. 그 중에 10계명 중 5계명을 자세히 언급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언급하신 내용이 당시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 성행했던 고르반의 관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5절에 하나님께 드림이란 말이 있는데 고르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7장 11절은 고르반이라고 직접 음력하고 있습니다. 고르반은 제물, 희생제물이란 뜻인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10계명 중에 5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마음으로도 부모를 공경해야 하지만 물질로도 부모를 공경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서 마땅히 사용해야 하는 물질임에도 고르반하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부모도 그 물질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하도록 장로들의 유전은 가르칩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이 법을 악용해서 부모에게 물질 사용하는 것이 아까우면 그 물질을 향하여 고르반이라고 해놓고 그것을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고 부모 공양을 하는데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고르반을 악용하여 부모 공경을 저버리는 예가 많았는데 주님은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너희가 내 제자들이 손을 닦지 않고서 음식을 먹는 장로들의 유전을 범했다고 내게 와서 따지는데 그렇다면 고르반을 악용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너희들의 죄는 괜찮으냐 하면서 도리어 호통하고 야단을 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아멘. 19절 내용이 무엇입니까? 일륜 계명의 5계명 이후의 내용들을 다 종합하고 있습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등입니다. 즉 주님은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5계명뿐만 아니라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을 모두 범하는 자들이 아니냐 하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러한 자들인데 손 씻고 떡을 먹지 않는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못한 내 제자들을 비난하는 것이 옳으냐 하고 반문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게 찾아와 내 제자들을 비난하는 것은 16절로 18절의 이유로 인함이라는 것입니다. 16절로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그들은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하나님의 계명을 수없이 범하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작은 실수인 장로들의 유전을 범한 것을 비난한 것은 그들이 이미 마음으로 악한 자라는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을 주님은 쏟아놓고 계신 것입니다. 권투 경기에서 어떤 선수가 작은 잽을 한 대 맞고 큰 어퍼컷을 상대방의 얼굴에 장렬함으로써 상대방 선수가 넉다운된 모습과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쉽게 물러날 자들이 아닙니다. 이 게임에서는 한 방에 무너졌지만 계속적으로 주님을 흠잡고 비방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주님은 아시고 이 사건 이후에는 갈릴리를 떠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다니시며 복음을 전했고 더 나아가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으로 가셔서 12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하신 후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장 전에는 대중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면 15장 사건 이후로는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12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집중하신
예수님 사역의 후반부의 내용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참된 신앙은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늘 겸손하게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안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